본문 8절을 봅시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오늘은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상이 있음을 명백히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을 받도록, 내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도록, 내가 하나님의 귀히 여김을 받도록,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도록 나를 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결국 그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살필 것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헤이스라는 단어인데요. 일반이다, 동등하다, 하나이다, 한편이다 이런 뜻입니다. 물 주는 사람이나 심는 사람이나 동등하다, 일반이다, 하나다, 한편이다 그런 말이죠. 서로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동력하는 사람, 합력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바울 편이다 이렇게 편가르기 하면은 안 되는 일을 가지고 편가르기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있기 때문에 한 편이다, 한 가지다 그런 뜻입니다.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은 형태가 많이 다르죠. 모양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회사에도 역할이 다 다릅니다. 모양이 다 달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역할과 또 그 사람의 일하는 비중에 따라서 뭐 봉급을 더 주기도 하고 덜 주기도 하고 더 귀히 여기기도 하고 덜 귀히 여기기도 하지만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각각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답게 하나님이 알맞게 보상을 해주십니다. 세상과 달라요.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거기에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7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로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로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누가 삼았습니까? 그분이 삼으셨습니다. 그분이 삼은 거예요. 그분으로 하여금 일하게 된 겁니다. 그분이 일하도록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긴 거예요. 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양하게 선물과 분량을 따라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직분이 더 낫고 어떤 직분이 덜 낫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나누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요. 목적이 같아요.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누가?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분량에 맞게 선물을 나눠준 겁니다. 우리가 지원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겁니다. 분량을 따라서. 그래서 주님이 판단할 때 이 사람은 이만큼, 저 사람은 요만큼 주신 것을 가지고 이만큼 받은 사람이 요만큼 받은 사람을 보면서 우열을 가리면 안 됩니다. 그건 웃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에요. 자기도 역시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입장에서, 똑같이 부여받은 입장에서 다른 사람과 자신의 우열을 원한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자꾸만 이렇게 계급을 나눠가지고 차별을 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는, 주님 안에서 사는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16절에 다시 보시면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어서 합력을 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각 지체의 분량이 있어요.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많은 시간을 일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적은 시간만 일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더 센 것, 무거운 것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가벼운 걸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기준에서 무거운 게 귀하고 가벼운 게 안 귀하고 어떤 게 많은 것이 귀하고 어떤 게 적은 게 안 귀합니까? 그걸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주어진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주어졌느냐 적게 주어졌느냐는 세상 방식으로 가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먼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것들은 여러분이 얻은 것인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여러분이 얻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예약해놓고 온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내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어떤 사람은 적게, 어떤 사람은 큰 거, 어떤 사람은 작은 거, 어떤 사람은 무거운 거, 어떤 사람은 가벼운 거, 어떤 사람은 빨간 거, 어떤 사람은 노란 거,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함으로 각각 자기의 상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자기라는 단어를 이디오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개별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본문 8절을 다시 보세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받는 상의 크기도 다르다 이 말이에요. 모양도 다르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서부터 상을 받느냐? 하나님께 받아요. 근데 그 상은 자신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상이에요. 다른 사람 받은 상하고 내 상하고 비교해서 야, 네 상이 더 크네? 내 상이 더 크네?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상이, 내가 받을 상이에요. 다만 그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있을 뿐이죠. 그 상을 온전히 받느냐 부분적으로 받느냐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세상엔 상도 차이가 있죠. 우수상, 준우수, 모범상, 장려상, 최우수상 이게 상이 다르잖아요. 최우수상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대상, 금상 이런 거. 누가 금상을 받았느냐, 누가 최우수상을 받았느냐. 최우수상 받은 사람은 금상 받은 사람보다 더 우월하죠.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자기 상이 있어요. 자기 상. 중요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 단체전을 치르고 있는 선수와 같아요. 단체전이에요. 그러면서도 개인전이에요. 단체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협동하는 동시에 다 개인전으로서 자기가 받을 상이 따로 있어요. 단체상이 있고 개인상이 있다.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은사나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도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걸 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나 직분이나 이런 것과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이 일한 대로 그 수고에 따라서 그 사람에 맞는 상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삼으셨어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모양이 달라요. 상급도 달라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정하시면서도 지극히 세밀하세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아주 개인적으로 일일이 세밀하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이 예배 시간에 참석해 예배를 드리잖아요. 다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위원도 있고요. 그렇죠? 예배위원 맡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앉아만 있는 사람이 있고 성가대원도 있고 성가대 아닌 사람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그곳에 앉아서 똑같은 설교를 듣지만 다 똑같이 듣질 않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어떤 태도로 무슨 생각으로 뭘 하는지 다 보고 계시고 다 채점하고 계신다고요. 성경은 우리가 뭘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가 중요해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뭘 했는지보다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가 중요해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뭘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뭘 하시겠느냐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이 뭐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핵심이 뭐예요? 동그라미 치면 어디다 동그라미 쳐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입니다. 모든. 어떤 것은 보시고 어떤 것은 안 보시고 그렇지 않아요. 이 심사하는 항목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비유는 천국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인데 달란트 비유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면서 다르게 주면서 자 일해라 그랬어요. 얼마 후에 주인이 와서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지 결과물을 갖고 와봐라. 열매를 가져와라 했더니 제가 5을 남겼습니다. 5 자본금으로 5을 남겼습니다. 그랬어요. 2 받은 사람도 2 자본금으로 2를 남겼습니다. 그랬어요. 하나 맡은 사람한테 하나의 자본금으로 뭐 분위기상 하나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땅속에 묻었다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평가가 나타나죠. 자, 보세요. 하나 맡은 사람 얘기는 빼고 5과 2 맡은 사람에 대한 것만 봅시다. 20절 마태복음 25장 20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잘했죠? 잘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기억하고 계세요. 칭찬을. 22절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차이점은 받은 것의 분량만 달라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을 남긴 그것에 대하여 칭찬하시는 것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긴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단 말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누가 더 훌륭한 겁니까? 5으로 5 남긴 사람이 훨씬 훌륭하죠. 이게 총량이 10인데 2달란트 남긴 사람은 해봐야 총량이 4개밖에 안 되잖아요. 어떻게 10과 4을 비교도 안 되죠. 훨씬 5달란트 받는 사람이 훌륭하죠. 그런데 칭찬은 똑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5 받은 사람은 5 남기면 돼요. 5을 못 남겼다면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을 남길 필요는 없어요. 2만 남기면 돼요. 뭘 의미합니까? 각각에게 기대하는 크기가 달라요. 각각에게 맡긴 크기가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 다시 성경을 보십시오. 21절 중반절에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잘했다. 이게 잘했다. 굿잡. 잘했어. 뭘 잘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도에게 잘했다. 착하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일하면서 결과물만 내면 되지 착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충성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럽니다. 5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는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받은 5달란트가 적답니다.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분량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많아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받은 분량으로는 적은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또는 어떤 단체로부터 또는 뭐 교회로부터 회사로부터 업무량을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일을 많이 안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라고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건 맡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적은 거예요. 내가 나보다 적게 일하는 사람과 비교를 하니까 많아 보이지 나의 능력이나 나 자신만 바라본다면 그게 많은 게 아니에요.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은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임했나?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당해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인님, 내가 5을 남겼습니다. 5을 맡기셨기 때문에 제가 5을 남겼습니다. 나한테 5을 맡기신 당신은 참 잘하신 겁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일한 사람이 착하고 충성되게 일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1달란트 맡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받은 1달란트가 너무 적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너무 많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걸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만 본전만 내놓으면서 당신 거니까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악하고 게으르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신이 받은 게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적은 거지만 본인이 많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많다고 하지 않고 착하고 충성되게 일했는데 하나 받은 사람은 그것도 버거워서 감당하지 않고 묻어뒀다는 거죠. 뭘 말하는 거예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태도. 주인이 나에게 맡긴 것에 대한 태도. 주인이 나에게 맡길 만한 만큼 맡겼다. 주인은 나를 위하여,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이만큼을 맡겼는데 주인이 보기엔 많은 게 아니지만 내가 이것을 맡기에 합당하다라고 인정한 것. 그게 착하다는 뜻이고 충성되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못 받았죠.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5과 2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충성된 마음으로 일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축복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인생을 받아들이라는 겁니까? 착하고 충성되게.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적을지라도 그 적은 것에 대하여 착한 마음, 충성된 마음으로 임하라는 거예요. 5으로 200을 남기라는 게 아니에요. 5으로 5만 남기면 돼요. 2로 2만 남기면 돼요. 하나 받은 사람은 하나만 남기면 돼요. 그게 자기 분량이니까. 그런데 착한 사람은 믿고 그렇게 하지만 착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이죠. 이번에는 포도원 비유를 이것도 한번 천국 비유인데 이것도 한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20장인데요.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기서도 포도원이 어떻게 일했느냐가 핵심이 아니고 주인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2절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한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중간에 끊었죠? 네, 넘어갔죠? 얘기가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일꾼을 불러다 일을 시켰어요. 한 데나리온 약속했어요. 점심 때 일꾼을 불러다 일을 시켰어요. 한 데나리온. 저녁 때 끝날 때쯤에 불러다 일을 시켰어요. 한 데나리온. 일한 분량은 다르죠.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거의 7, 6시간 일을 했죠. 점심 때 온 사람은 한 서너 시간밖에 안 했죠. 저녁 때 온 사람은 거의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죠. 일한 분량이 다 달라요?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줍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비유예요. 천국의 비유에서 나온 이 포도원 주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스타일이 이렇단 말이에요. 6시간 일한 사람도 하나, 자기 상은 하나예요, 하나. 왜? 그 약속했으니까. 3시간 일한 사람도 하나, 1시간 일한 사람도 하나. 자기가 받을 상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6시간 일한 사람이 1시간 일한 사람을 가지고 탓을 하죠. 아, 이러는 법이 어딨냐, 불공평하게. 나는 6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를 받았는데 저 사람은 1시간에 하나 주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이게 무슨 비유라고요? 천국 비유라고요. 세상은 이렇게 안 하죠. 세상은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한 사람하고 이제 한 달 한 사람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 답을 말씀드렸어요. 같아요. 20년 한 사람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한 달 믿은 사람은 덜 열심히 해도 될까요? 아니에요. 20년 믿었으니까 대충 해도 되고 한 달 믿은 사람은 열심히 빡세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대로 하면 돼요. 상은 주인이 알아서 줍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태도예요, 태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부터 일한 사람, 6시간 일한 사람 고생 많이 했죠. 그 사람이 일한 것과 마지막 끝날 때 1시간 와서 일한 사람하고 일한 것, 양으로 보면, 총량으로 보면 적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일했다고 주인이 본 거예요? 그렇죠. 양은 1시간밖에 안 되지만 질은 6시간 일한 사람 못지않게 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자기를 고용해준 주인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대충 설렁설렁 하겠습니까? 이제 1시간밖에 없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상상하는 겁니다. 주인이 그걸 본 거죠. 세상은 인정 안 해줍니다. 알바가 6시간 일하면 곱해가지고 주죠. 1시간이나 1시간만 줍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어떤 태도로 일했는지 그거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요, 주인이? 뭐 CCTV 본다고 압니까?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줍니다. 사실 인디언들이나 이런 부족들, 이런 뭐 이렇게 원시 부족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거 보면요, 특이한 게 있어요. 같이 이렇게 사냥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창 던지는 사람, 뭐 이렇게 모으는 사람, 나중에 뭐 들고 오는 사람 역할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시 부족들은 사냥을 끝내고 나면 그 있는 고기 이런 거 나누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나누는지 아세요? 더 역할을 많이 한 사람에게 많이 줄까요? 아닙니다. 똑같이 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주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정답. 가족 수대로 줍니다. 가족이 많은 사람은 많이 줍니다. 그냥 구경만 하고 있고 소리만 지르는 사람이라도 가족이 많은 사람에게 많이 줍니다. 가족이 적은 사람은 조금만 줍니다. 그게 합리적인 거죠. 그것과 하나님의 방식이 닮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으시고 누구보다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면 이 세상엔 굶을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고난, 고통당할 사람이 없어요. 세상 방식은 반대예요. 그래서 고통당하고, 그래서 힘들고 외롭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 것 같습니까? 누가 많이 했냐, 누가 적게 했냐, 그런 걸 가지고 우열 따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연약한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 돕고, 힘 있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을 살펴보고, 연약한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의 돌봄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막 자존심 상해하고 그러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어우러져서 한 가족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은 음식 먹을 때, 밥 먹을 때, 아버지는 밖에서 돈 벌어왔으니까 이만큼 먹고, 아들은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이만큼만 먹고, 그러나요? 그러지 않죠. 집에서는 밥을 어떤 식으로 퍼주나요? 자기 양만큼 퍼주죠. 조금 드시는 분은 조금만 주고 많이 드시는 분은 많이 주잖아요. 엄마는 집에서 밥 했으니까 엄마는 소채 먹고 뭐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 양껏 먹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기여는 더 많이 한 사람 따로 있는데. 가족이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이게 많이 먹는 사람이면 더 많이 줘야죠. 내가 일을 많이 했더라도 내가 원래 식사량이 적으면 적게 먹는 거죠. 그걸 억울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가족은 그러면서 왜 교회나 세상에서는 그러지 않느냐?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잘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게 돼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해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해주셨구나.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자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하여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사람들한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은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그걸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직분이나 역할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어차피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거들기만 할 뿐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오늘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 잠언 25장 13절에서는 그런 사람을 충성된 사자라고 하는데, 자 봅시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이 충성이라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충성이라는 마음은 성령의 열매거든요. 내가 먹는다고 먹어지는 마음도 아니에요. 성령님, 내가 충성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씀드리면 은혜를 주십니다. 그냥 무엇을 맡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구할 건 뭐겠어요? 일 잘하기 위해서 은사를 구하고 재능을 구하고 돈을 구하고 뭐 시간을 구하고 다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걸 성경은 충이라고 해요. 충. faithful, 충. 우리로 말하자면 마음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 우리의 중심이에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그걸 구하세요. 이 마음의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채워지도록 뭘 하든지. 그러면요, 밥을 먹어도 행복하고 국을 먹어도 행복한 거예요. 빵을 먹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어 지느러미를 먹어도 안 행복하고, 뭐 비싼 거 뭐 얘기해 보세요. 뭐 하여튼 뭐 송이버섯을 먹어도 안 행복한 거예요. 왜? 여기가 이게 행복하지 않으니까. 내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에 성령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길 바라는데, 성령님이 맺게 해주시는 충성의 열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인생 자체와 일거리와 내 가족들과 이웃들에 대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품고 뭘 하면, 일은 내가 많이 해놓고도, 밥은 내가 다 했는데, 건물은 내가 다 지었는데, 도배장판은 내가 다 했는데, 우리 애들은 그냥 서만 있다가 들어와서 그냥 노는 거죠. 그래 놓고 아버지가, 야, 도배장판 내가 다 했는데 니네는 들어와서 그냥 앉아만 있냐?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꾸만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세상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 오늘날의 가정에, 오늘날의 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행복이, 이 기쁨이, 즐거움이 자꾸만 사라져가고 있을까요? 누가 역할을 많이 했니? 누가 비중이 있는 사람이니? 하나님이 하신다. 이 세상의
모든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고 있는 일이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오늘도 여러분 찬송했잖아요.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리. 그 마음으로 사는 게 충성이. 그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이야. 그죠? 근데 이제 직원들이 일을 할 때 그런 마음으로 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그냥 없는 것도 긁어다 보너스 주고 싶지 않겠어요? 이 회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줬다. 자기 사장도 아니야. 그냥 직원이야. 이 회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회사다. 그게 충성된 직원 아니겠습니까? 사장님이 안 계시면 눈치만 살살 보고 딴짓하고 어떡하든지 좀 안 하려고 그러고 자꾸 잔머리 굴리고 그런 사람을 사장님이 어떤 사장님이 좋아하겠어요? 이게 뭐 내 회사냐? 뭐 돈 벌면 뭐 내가 갔냐? 사장이 다 갖다 먹는데 나는 그 많은 것 중에 이만큼 받아가는데 내가 뭐하러 뭐 화났다고 내가 뭐 열받았다고 이 충성하겠냐? 그래 시기만 쏟아보고 있다 칼퇴근하고 막 이러고 그런다면 어떤 사장님이 좋아하겠어요? 뭐가 없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 흔히 말하는 성실함, 충성이 없는 거잖아요. 사회도 그런 사람 싫어해요. 열심히. 그러면 사장님이 뭐라도 챙겨주려고 그러고 어떡하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단 말이죠. 근데 태도가 어디서 갈라지느냐? 내 인생은 어쩌다가 이렇게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여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줬단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누구를 탓하는 마음이 계속 남아있는 한은 충성의 마음이 완전히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사랑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런 따뜻한 가족이나 이웃에 대한 그런 따뜻한 눈빛들도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든 가족을 위해서 하든 뭘 하든 나로 하여금 충성되게 일을 잘하도록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시다. 그분을 마음속에 깊이 모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옆에 사람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경쟁자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움직여야 되고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더 수고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런데 각 사람이 맞는 그 수고라고 하는 것이 그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판단을 해요? 사람이 판단하면 오류가 많죠. 억울할 때가 있죠. 이상하다. 평가를 제대로 안 해주는 것 같아. 너무 치우치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가 평가한다고요?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정확히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물 주는 사람이나 심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결국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다. 찬송하겠습니다.